자, 오늘 열왕기 상기 2장 1절로 12절 제목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함했습니다. 유언은 죽기 전에 말해주는 것을 가르칩니다. 예언은 앞으로 될 일을 미리 말해주는 것이라고 하면, 유언이라는 건 임종을 앞두고 아들 솔로몬에게 다윗이 유언을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도 다윗과 같은 좋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고, 또 솔로몬과 같이 좋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예배 말씀 요약 참조하시면 거기 위에는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하였는데 밑에는 다윗이 솔로몬에게 예언하였는데, 죄송합니다. 이건 유언입니다. 첫째, 형통하게 되는 길을 유언한 다윗. 1절로 4절 말씀. 둘째, 악한 자와 선한 자 다스릴 것을 유언함. 우리가 교독한 내용대로 세 사람이 나오는데, 두 사람은 불의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선한 사람이고, 그들에 대해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했습니다. 세 번째, 다윗의 죽음과 솔로몬이 왕이 된 10절로 12절, 이런 내용으로 오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읽어보세요. 다윗이 죽을 날에 가까워지자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였다. 나는 온 세상 사람의 길로 가니 너는 강하고 대장부가 되어라. 예, 형통하게 되는 길을 유언하게 된 다윗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죽을 날이 가까워지자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였다 그랬습니다. 2절 상반절에는 나는 온 세상 사람의 길로 가니 그랬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누가 정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어디서 정했죠? 어디서? 에덴 동산에서 정한 거니, 에덴 동산에서.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죄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 죄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죄가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이건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이것이 적용이 됩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었든 안 믿었든, 아예 불신자든, 이것은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다 알아요, 사람들이. 그러나 내세에 대한 심판이 있고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확실히 알아요. 이종교에도 지옥을 말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지옥하고는 다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의 구원에 대한 예정하시고 모든 것을 지금도 주장하시고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왜 사람이 죽는가를 확실하게 배웠습니다. 한마디로 죄로 인해서 죽게 돼 있어요.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왕입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었지만 그도 결국은 때가 되니까 죽었어요. 안 죽은 사람 없습니다. 다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다윗이 죽을 날이 가까워지자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였다. 그
그 첫째 내용이 뭔가 하면 형통하게 되는 길을 유언했는데, 첫째, 힘써 강한 대장부가 되어라. 우리 구역 한번 볼까요? 구역 2장 2절.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한 것을 강하고 대장부가 되어라 로 바꿨습니다. 힘써라는 말. 그러니까 힘써나 강하거나. 그래서 저는 두 가지 다 썼어요. 힘쓰고 강한 대장부가 되라는 것. 이것은 심령이 강건해야 어떤 시험에 넘어지지 않는다. 어떤 시험이 와도 넘어지지 않고 어떤 환란이 와도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심령이라는 건 마음과 영이에요. 마음과 영. 우리는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중생한 영, 새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 새 생명, 중생한 영이 강건해야 돼요. 강건해야. 그래야 우리가 죄를 이기고 마귀를 대적해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일찍이 소년 시대에 그 큰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이긴 것을 염두에 두고 너는 믿음으로 강건해야. 골리앗은 마귀를, 강한 마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소년 다윗이 이긴 거라. 그래서 다윗이 죽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을 예언의 유언으로 남겨준 거예요. 이것이 형통해지는 비결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서 우리의 영이, 심령이 강건해야 돼요. 강건해요. 그래야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언제 떠날지. 그 세월호에서 아까운 나이들 다 죽은 거 걔네들 가면서 뭐 꿈맨들 생각했겠어요?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나 우리나라에서도 어느 날 갑자기 세상 떠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믿음 준비 잘 하다가 뭐 언젠가 우리 분명히 가야 됩니다. 밤새 안녕이라는 말도 있죠. 그저 지금까지 생명 연장시켜 주신 것 감사하면서 믿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 성도는 언제나 신앙 양식을 써서 진실한 성도가 돼요. 또 마귀를 이기려면 늘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유언을 했습니다. 3절 읽어보세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분의 길로 행하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분의 규례와 명령과 법규와 증거들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할 것이다. 네, 형통해지는 비결 두 번째.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 그분의 규례, 명령, 법도 이건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데 이 말씀대 증거도 마찬가지. 증거도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많은 증거를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받고 형통한 길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자, 이미 우리는 예수님 믿는 믿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다윗과 같이 형통한 길을 가야 됩니다. 다윗의 일대기를 보면 실수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도 다윗은 그때마다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가 뭐죠? 간음죄와 살인죄입니다.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음욕을 품고 있다가 간음을 해가지고 임신까지 시키고
그것이 들통날까봐 수단을 써가지고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가지고 죽도록 만들었다. 그게 살인이에요. 죽도록 지시를 한 거예요. 이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이거 얼마나 큰 죄예요. 이건 참 일반적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인데 그 다윗이 그 사건을 붙들고 얼마나 철저히 회개했는가 하면 눈물을 흘리면서 침상이 뜨고 침대가 뜬다면 침대가 뜰 정도로 눈물을 흘렸어요. 요를 적시고 요가 그냥 다 젖어있다. 눈물로 인해서.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참 실수가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철저히 회개한 그 중심을 놓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형통하게 했습니다. 또 그 자손들이 계속해서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이 사람이 왕이 되고 저 사람이 왕이 되고 하지만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계속해서 그 자손이 왕이 돼요.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다 멸망합니다. 자, 이런 다윗이지만 하나님이 회개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형통하게 했습니다. 전쟁에 나가는 곳마다 이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많이 확장을 시켰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자신도 복을 받는다. 이것을 다윗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걸 솔로몬에게 죽기 전에 예언을 한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자기도 벌을 받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형편에 맞추려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생활을 해야지. 자기 형편에 맞추면은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들어가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가감하면 안 됩니다. 자기 형편에 맞춰가지고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 편리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인색하고. 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된다고 하셨으니까 이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절 읽어보세요. 세 번째 4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자기들의 주의하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내 앞에서 진실히 행하면 이스라엘의 보좌를 이을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이루실 것이다. 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또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지금 말해준 겁니다. 솔로몬도 오늘 아침 중고등부 시간에 솔로몬도 처음에 초기에는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들은 규례를 잘 지켰어요. 그리고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자그마치 일천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런 생활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서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백지수표를 냈을 때 거기다 뭐라고 썼죠? 내가 여기다 쓰면 쓰는 대로 준다 하니까 뭐라고 썼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아서 이 많은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할 그런 실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서 구하지 않은 장수, 부귀, 그 다음에 원수 멸하는 것까지 주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기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한 것을 솔로몬이 잘 지켰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자기 길에 주의하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내 앞에서 진실히 행하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라는 거예요.
칸이 적어서 다 못 썼지만 여기다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진실의 반대는 거짓이죠. 거짓되게 하나님 섬기지 말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앞에서 진실히 행하면 이스라엘의 보좌를 이을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보좌라는 건 왕권이 왕권, 왕이 앉는 보좌는 끊어지지 않는, 실제로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후손이 계속해서 남유다의 왕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형통하게 되는 세 번째 길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섬기되 마음을 다하고, 다른 데는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오늘 여기 본문에는 진실하게 섬기라. 그러면 형통하게 된다. 자, 두 번째는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한다. 두 번째, 악하고 선한 자 다스릴 것을 유언했습니다. 우리 공가에는 불의한 자와 선한 자를 다스릴 것을 유언함. 글자가 많아서 요약을 했기 때문에 악한 자와 선한 자 다스릴 것을 유언했는데, 자, 5절 6절 읽어보세요. 너는 또한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그가 이스라엘의 두 군대 지휘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잘 알 것이다. 그가 그들을 죽여 평화로운 때에 전쟁의 피를 흘렸고 전쟁의 피를 자기 허리에 두른띠와 자기 발에 신은 신발에 묻혔으니 너는 지혜롭게 행하여 그가 백벌이 되어 평안히 수월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여라. 예, 여기 첫째는 불의한 요압의 잘못에 대해서 유언했습니다. 우리 공가에는 그냥 요압에 대하여 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은 어떤 사람인가? 소지만 봐도 요압이 불의한 일을 행했다. 원래 요압은 사울 시대부터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 나라를 건설하는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배신해가지고 아도니아 편에 섰어요. 이미 우리가 배운 것처럼 아도니아의 편에 섰다. 전에는, 다시 말하면 전에는 믿음이 좋고 믿음 생활을 잘했는데 이 죄가 들어와가지고 지금은 믿음 생활을 바로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죄를 묻는 겁니다. 이것은 자기 어떤 개인적인 원한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솔로몬을 세워서 다윗을 이어 왕이 되게 하려고 하는데 아도니아가 스스로 교만해서 왕이 되려고 하는 거 그거 알아요. 요압 알면서도 거기에 같이 동참을 하는 거예요. 무슨 미혹을 받았는지 아니면 자기가 한몫하려고 그랬는지. 언제나 교만은 실력을 배경으로 하는 겁니다. 요압이 지금 교만할 대로 교만해진 거죠. 그래서 그 옛날에 좋은 신앙을 버리고 잘못된 길을 걸어간 것에 대한 악한 불의한 일에 대해서 유언을 해주는 겁니다. 자, 너는 또한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그가 이스라엘의 두 군대 지휘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알 것이다. 그 나라가 좀 평안할 때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는 대적 관계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까 여기 우리 읽은 것처럼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그리고 사울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다윗하고 회친을 합니다. 그런데 요압이 자기 형제가 3형제가 있어요. 요압의 동생 아비새가 있었고 그 동생 아사엘이 있었습니다. 이게 3형제예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 나라의 훌륭한 장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서 계속 따라가서 죽이려고 전쟁하던 중이에요. 그래서 아브넬이 오지 말라고 그래요. 네가 와서 네가 죽으면 내 형하고 나가 사이가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따라오지 말라.
그랬는데 아사엘이 끝까지 쫓아가서 죽이려다가 자기가 죽어요. 자기 찔려가요. 이 소식을 들은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에게 원한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넬을 기회 만나면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근데 요압이 전쟁터에 갔다가 돌아오니까 아브넬이 다윗과 만나서 같이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가지고 자기 원수를 돌려보냈다고 해서 쫓아가가지고 결국은 아브넬을 죽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내용이에요. 과거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이제 화평한 관계에 있는데 그 아브넬을 요압이 죽였다. 왕의 명령을 거역한. 또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죽인 겁니다. 그것도 왕이 친아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공포하기를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해요. 물론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해서 못된 짓을 했어요. 그래도 어떤 아버지가 아무리 못난 아들을 죽이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죽이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거기는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18장 5절. 사무엘하 18장 5절 말씀. 읽어보세요. 왕의 요압과 아비새가 이때에게 명령하기를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에게 너그럽게 대해라 하니 왕이 압살롬에 의해 원하여 모든 지휘관들에게 명령하는 것을 온 백성이 들었다. 9절, 10절 읽어보세요.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쳤는데 압살롬은 노새를 탔으며 그 노새를 큰 상수리나무의 울창한 가지 밑으로 지나갈 때에 그의 머리가 상수리나무에 걸려 공중에 매달리게 되니 그가 탔던 노새는 빠져나가 버렸다. 어떤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리기를 보십시오. 압살롬이 상수리나무에 매달린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하니 14절 읽어보세요. 요압이 나는 너와 함께 지체할 수 없다 라고 말한 뒤에 표창 세자루를 손에 들고 와서 상수리 나무에 매달려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들을 드는 10명의 젊은이들도 압살롬을 에웠다고 쳐 죽였다. 이 얼마나 왕의 명령을 무시한 거예요. 자기를 지도하는 왕의 명령을 무시하고 압살롬을 죽인 것도 역시 교만해서 그런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아들 솔로몬에게 요압은 이렇게 불의한 사람이니까 그 행위에 대해서 가만두지 말고 처치하라는 거예요. 처치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예언한 겁니다. 그 5절 6절 내용이 그거예요. 전쟁의 피를 자기 허리에 두른 띠와 자기 발에 신은 신발에 묻혔으니 너는 지혜롭게 행하여 그가 백발이 되어 평안히 스월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여라. 스월은 무덤. 평안히 가지 못하게 심판을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요압의 죄고 요압의 최후입니다. 그래서 무슨 이 개인의 원한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 교회를 이렇게 잘 죄를 다스려 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교회 안에 이스라엘은 교회를 가르쳐요. 교회 안에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늘 조심하고 혹시 연약하고 부족해서 죄가 들어왔으면 다윗처럼 철저히 회개해서 죄가 없이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실레의 아들 7절 읽어보세요. 그러나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는 포도를 베풀어 그들이 내 식탁에서 함께 식사하게 하라. 이는 내가 내 형 압살롬에게서 도망할 때 그들이 나를 영접하였기 때문이다. 이 바르실레의 아들들의 선한 일을 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학상선이에요. 진학상선. 왕으로서 악을 행한 자는 징계를 하고 선을 행한 자에게는 상을 주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는 호의를 베풀어 그들이 내 식탁에서 함께 식사하게 하여라. 이는
내가 내 형 압살롬에게서 도망할 때 그들이 나를 영접하였기 때문이다. 다윗의 여러 아들 중에 아도니와 같은 아들, 압살롬 같은 아들. 압살롬이 반역에서 임시 왕이 되잖아요. 그때 다윗이 도망가요. 피난가요. 그럴 때 이 바르실레 아들들이 나와가지고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한번 17장 사무엘하 17장 27절에서 29절 한번 읽어보세요. 사무엘하 17장 27절에서 29절. 다윗이 마하나임에 왔을 때 암몬 자손 라파 사람 나하스의 아들 토비와 로데발 사람 아비엘의 아들 마길과 로블림 길앗 사람 바르실레가 생선과 대와 질그릇과 들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밭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소의 치즈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위해 가져와서 먹게 했으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백성이 광야에서 배고프고 피곤하며 목마르겠다 했기 때문이다. 다윗이 도망 신하들과 도망다니면서 배가 고픈데 그 먹을 거, 씻을 거, 잠잘 거 그걸 다 갖다 주었다. 여러 사람이. 그 중에 바르실레 아들들이 포함이 됐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사람이 호의를 베푸는 거 기억하고 그에게 호의를 베풀어라.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항상 은혜를 잊지 말고 보답 생활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 중에 하나예요.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의 보답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 후손들도 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불의한 사람과 선한 사람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또 한 사람 나와요. 다윗을 저주한 시므이에 대하여. 우리 공가에는 시므이에 대하여 했는데 이러면 잘 모르기 때문에 다윗을 저주한 시므이를 예언을 했습니다. 8절 9절 읽어보세요. 바라 바울임에서 온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그가 심한 독설로 나를 저주하였으나 그가 나를 맞이하러 요단으로 내려왔으므로 내가 그에게 여호와가 맹세하기를 내가 너를 칼로 죽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이제 너는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마라.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니 내가 그에게 어떻게 행해야 할지 잘 알 것이다. 너는 그가 백발이 되어 피 흘리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여라. 다윗이 역시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 저주를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라 사울과 같은 고향이에요. 그래서 사울의 자손이 왕이 되어야 하는데 다윗이 왕이 됐다고 불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도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아들 압살롬에게 이제 피해서 쫓겨가니까 이제 금방 죽을 줄 알고 사람 일은 내일 일을 알 수 없는데 막 독설을 쳐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죽이려고 했지만 그래도 죽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솔로몬에게 유언하기를 네가 지혜롭게 처리하라는. 자, 이와 같이 왕으로 세운 다윗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에 대해서 했는데 이건 우리가 자칫 개인의 원한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 개인의 원한이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나가려면 죄를 다스리고 공의를 세워나가야 될 것을 말씀해 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중마동 교회도 이스라엘 나라 안에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의 생활을 해야 되는가, 불의한 일을 행해야 되나 선한 일을 행해야 되나 그 결과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10절로 12절은 다윗의 죽음과 솔로몬이 왕이 된 우리 공가에는 유언을 지키면 견고해짐 했는데 다윗의 죽음 10절 읽어보세요.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노력이 다윗성에 장사되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기간은 40년이었는데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13년 동안 다스렸다. 네, 다윗이 죽자 다윗성에 장사를 했습니다. 요즘 사람이 죽으면 매장을 하고 화장을 하고 하기도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든 주님이 재림하시면 부활할 것을 믿고 우리도 한 번은 죽게 된다는 것, 이미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죽기 전에 다윗과 같이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도록 힘을 쓰라는 것.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아야 된다. 그러려면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 11절에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기간은 40년이었는데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다. 다른 성경이 7년 6개월을 다스립니다. 7년 6개월. 어쨌든 합이 약 40년이에요. 40년 동안 왕 노릇하면서 지냈는데 이게 장수한 거죠. 40년 동안 왕 노릇했으니까 이제 장수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시고 저 죽을 고비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렇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이게 장수예요. 오래 사는 것도 장수지만 잘 되게 해주는 것도 장수입니다. 그 다음에 태평한 세월을 보낸 거예요. 원수들을 다 쳐서 물리치게 하시고 이스라엘 나라는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또 세 번째는 솔로몬이 왕이 되고 견고해졌다. 12절 읽어보세요.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사자에 앉게 되니 그의 왕권이 매우 견고해졌다. 예. 자, 국가가 더 견고해져야 원수를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견고해지는 거예요. 김정은이 같이 그냥 강압적으로 견고하려고 하지만 괜히 세계에서 따돌린다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견고해지도록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만 할 게 아니라 예수님 믿는 우리 성도가 의인이 돼야 돼요. 그래야 나라가 견고해집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줄 우리가 아는데 지금까지도 우리 전쟁을 막아주셨는데 앞으로도 전쟁을 막아주시고 지금 우리나라가 상당히 견고해졌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천리반도 금수강산도 쪼개가지고 절반이 1500리라고 할 수 있죠. 길이가 1500리, 쫙 북쪽까지 오는 삼천리인데 지금 절반 쪼개졌으니까 그 안에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살게 되는 것도 그래도 견고해졌는데 이게 다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했는가? 우리 때문에 온 거예요. 우리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죄를 멀리하고 의로운 길을 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견고하게 해주셨습니다. 지금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특별히 새벽마다 또는 시간을 정해놓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오늘 이 대한민국이 이만큼 견고해졌습니다. 세계 나라가 주목을 하고 있는 나라가 됐어요. 자, 남과 북으로 갈라졌는데 어쩌면 이스라엘 나라와 비슷한 힘으로 북이스라엘은 아예 그냥 하나님 모르고 사는 백성. 근데 남유다는 하나님 섬기는 백성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때로는 복을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신령한 나라를 위해서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믿음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도록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이제 제가 찬송 한 장 드리고 우리 같이 찬송 드리고 성경 한 구절을 읽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 아버지와 같고 우리 교단을 세우신 이병규 목사님께서 오늘 새벽에 소천하셨어요. 해가 돼서 91세에 소천하셨는데
우리 이 목사님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도 하고 이 목사님께서 참 좋아하는 찬송이 내 평생 소원은 이것뿐인데 376장인데 우리 새 찬송가는 좀 달라요. 450장 아마 이 시간에 우리 교단 산하 모든 교회들이 지금 아마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450장 뜻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 목사님께서 좋아하신 찬송입니다. 찬송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이 없는 주의 일 하나가 이 세상이 나라는 날 주옵나이다. 끝나지 않는 세상에 지않고 구원하며 예수만 나가려고 어백만 그리세 불같은 시험만이라 겁내지 마시라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천도를 해도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동을 하겠네 잘같이 바른 걸음을 주위에 하기세 엉망만을 앞서고 있어서 일하세 아멘. 하나님 말씀 한 구절 보시면 마태복음 6장 제가 지금 부르는 찬송과 성경은 우리 이병규 목사님의 사상입니다. 사상. 평생 이렇게 살려고 애를 쓰시다가 가셨는데 33절 마태복음 6장 33절 혹시 기도원에 가보신 분들은 큰 돌비석 거기에 이 선구가 있습니다. 이 선구대로 살려고 애를 많이 쓰시다가 제자들을 많이 기르시고 진리운동 하시다가 오늘 새벽 0:14분 막 하루 지나는 주일 막 되는 그 시간에 소천하셨다고 새벽 4시에 제가 여기서 준비하고 있는데 석진호 목사님께서 문자 보내셨더라고요. 상당히 참 연세가 90이 넘도록 주의 일을 하시다 가셔서 한편으로는 감사한데 또 제가 지금 한 40년 가까이 옆에서 모시면서 이렇게 지내왔는데 아버지 같으신 분입니다. 마음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이 목사님이 걸어가신 그 신앙의 발자취를 생각하시면서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찾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구역 한번 볼까요? 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6장 33절 간단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비석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그때 칠순 되셨을 때 제자들이 성지순례 하시라고 돈을 모아가지고 드리니까 거기 갔다 오면 뭐하냐. 후손 대대로 느낄 수 있는 이 비석에다 그것도 성구를 써가지고 가장 좋아하시는 성구를 쓰셔가지고 거기다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같이 우리 이 목사님 감사하고 또
하늘나라에서 편안히 쉬시도록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